오늘부터 3번에 걸쳐서 혹은 3번 이상에 걸쳐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소망을 품어야 마땅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소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소망들의 면면을 살펴보면은 어떤 소망은 단순히 인간의 욕망일 뿐이고, 하지만 어떤 소망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고 복주기 원하시는 소망이 되기도 하거든요. 저는 여러분이 그냥 누구나 다 가지는 세상의 소망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소망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달에 기도원에 가서 4일 동안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께서 내어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한 분 한 분 기도를 하는데, 우리 성도들께서 참 다양한 소망을 가지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를 위한 소망을 많이 품고 계시더라고요. 이번에 고3이 되는 자녀를 위하여서 소망을 품고 기도하시는 분들 참 많이 있었고요. 자녀들 가운데 아직 결혼 안 한 자녀를 위해서 이 아이가 올해는 꼭 결혼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가족의 건강, 사업의 번창 등등 그런 소망을 다들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 이러한 소망을 가지는 건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 살 의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니까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누구나 세상 사람들도 다 가지고 있는 그 소망 나도 가지고 그 정도 수준에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림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품어야 할 소망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소망도 시대에 따라서 트렌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유행 따라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예전에는 여성들에게 소망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현모양처가 되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여성들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저는 현모양처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뭐가 좀 모자른 게 아닌지 그렇게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는 친구들 가운데 커서 과학자가 되고 싶다, 그런 소망을 가진 친구들이 상당수 있었거든요. 요즘은 달라졌습니다. 요즘은 유튜버가 된다든지 운동선수가 된다든지 연예인이 되고 싶다, 심지어 건물주가 되고 싶다, 이런 젊은이들이, 어린아이들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이 달라지면요, 우리의 소망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영화를 하나 봤는데 In the Heart of the Sea라는 영화입니다. 저 유명한 모비딕이라는 소설 아실 거예요. 그 모비딕이라는 소설의 소재가 된 스토리를 영화로 제작을 한 거예요. 남태평양에서 거대한 고래를 잡아서 고래 기름을 뽑아가지고 팔아서 부자가 되겠다라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배를 몰고 남태평양을 가죠. 그런데 거기에서 만난 고래가 너무나도 성질이 포악하고 거대한 고래인지라 오히려 이 고래한테 들이받쳐가지고 배가 부서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자그마한 보트에 나누어 타고 표류를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들이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납니다. 1주일, 2주일, 굶주리죠. 그러더니 그들의 소망이 바뀝니다. 부자가 된다, 결혼한다, 이런 소망 다 필요 없고 살아남기만을 소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영화에 보니까 이 배를 타고 표류를 하다가 한 사람, 두 사람 죽는데 죽은 시신을 버리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급할 때 식량으로 쓰려고. 그런 내용이 담겨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은 요즘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과연 우리가 살면서 가지게 되는 그 모든 소망들이 다 좋은 소망일까요? 다 올바른 소망들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인류의 역사 속에서 가장 마귀가 열심히 하는 일은요,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넣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을 싹 뽑아서 버리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보니까 마귀는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넣기보다
잘못된 소망을 심어 놓는 것을 더 좋아하고 더 많이 합니다. 미국의 워싱턴에 가면은 거기에 홀로코스트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이런 포스터가 하나 전시가 되어 있어요. 저 포스터는 지금으로부터 90년 전 1932년 1차 대전으로 거기에 패망을 했기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던 이 독일이 대통령 선거할 때 사용하던 포스터예요. 요즘 우리나라도 이제 대통령 선거하기 때문에 현수막 같은 거 많이 보는데 그때는 저렇게 포스터를 붙여놨습니다. 근데 저 포스터의 왼쪽 위에 보면은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Unsere letzte Hoffnung. 번역하면은 우리의 마지막 소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이 뭐냐? 밑에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단어가 저기 쓰여져 있습니다. 히틀러. 여러분이 아는 그 사람이에요. 당시 독일인들은 1차 세계대전에서 진 이후로 경제적으로 공황 상태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직업이 없었고요. 그래서 먹을 음식이 없었어요. 삶의 소망이 사라져가고 있을 때 그때 히틀러라는 사람이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제시해주는 꿈이 이 독일 사람들의 꿈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소망이 히틀러 이 사람이다. 그래서 투표를 했고 결국 히틀러가 당선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로 인해서 그들이 가졌던 그 마지막 소망이라는 것이 결국 온 유럽에 절망을 가져오게 된 거예요. 독일 국민이 극우주의로 미쳐 돌아가기 시작했고 결국 600만 명이라는 유대인들을 전부 학살하고 온 유럽을 전쟁터로 만들게 되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잘못된 소망을 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 가운데 가장 먼저 개화된 문명을 가지게 되었죠. 근데 20세기 초반에 되었는데 서양의 많은 국가들이 여전히 일본을 얕잡아보고 깔보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일본이 자존심이 상합니다. 우리도 꽤 괜찮은 나라인데 왜 이렇게 우리를 깔볼까? 그래서 이 자존심이 상했던 일본이 대동아 공영권이라고 해서 일본의 지배 아래 지금 지도에 빨갛게 보이는 저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을 통합해서 더 우리의 세력을 키우고 싶다라는 소망을 품게 돼요. 그리고서는 이제 한국, 만주, 베트남, 필리핀 등을 차례로 이제 침략하고 그들을 다스리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들의 이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소망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나라가 하나 있었으니 그게 바로 미국이었어요. 그래서 이 미국 우리 한번 싸워보자 해서 하와이의 진주만에 폭격을 가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을까요? 결국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여를 안 하고 있었는데 화가 난 거예요. 미국이 전쟁에 참여하기 시작하고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이 트루먼 대통령이 인류 최초로 만든 이 원자 폭탄을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엄청난 비극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소망을 품으면요 그게 절망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어 표현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죠. Be careful, 조심해라 of what you wish for. 무엇을 네가 원하고 있는지, 네가 어떤 소망을 품고 있는지 정말 조심해야 된다. 사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봐도요 인류의 죄는 잘못된 소망에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가운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하나 심어 놓으시죠. 그런데 뱀의 꾀임에 넘어갔던 하와가 잘못된 소망을 품기 시작했어요.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기보다는 내가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능력을 가지고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 멋대로 살아가고 싶다.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이후로 그게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줬나요? 아니에요. 비극이었어요. 지금까지 인류는 죄악을 벗어나지 못하는 절망과 비극을 맛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소망을 잘 선택해서 품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잘못된 소망을 품게 되면요 저는 그것을 인간의 탐욕에서 시작된 욕망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여러분, 이 잘못된 소망을 품으면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우리 가족,
이거 모두가 다 비극으로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잘못된 소망, 이 욕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욕망을 추구하다가 내 인생 허비하고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는 인생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19편에서 그 해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책이죠. 가장 긴 장이죠. 자그마치 176절이나 됩니다. 요즘 힙합 음악하고 또 뭐 랩하는 젊은이들이 가사에서 뭐 라임 따지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그거 애들 장난이에요. 이 시편 119편은 8절이 한 연을 이루고, 한 연이 시작할 때마다 히브리어 알파벳의 순서를 따라서 전부 다 22개의 히브리어 알파벳을 우리식으로 하면 가, 나, 다, 라, 마, 마 이런 식으로 가사를 만들어 놨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리고 그 모든 언어들이 마치 시계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움직이면서 질서정연하게 이어지는 데다가 그 한 절 한 절이 성도의 기도이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진리를 보여주고 있죠. 정말 대단한 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33절에 보니까 시인이 소망을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벌써 답이 나왔죠. 여러분, 인간의 사사로운 혹은 죄악된 욕망에 의해서 인생을 망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요, 거룩한 소망을 먼저 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그냥 그렇고 그런 소망과 우리의 소망이 전혀 다를 바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똑같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소망을 가져야 돼요. 거룩한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아마도 이 시편 119편을 기록했던 시인도 인간의 욕망을 품어 보았겠죠. 사람이 어떻게 그런 욕망들, 그런 것들을 피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이 시인은요, 그 인간의 욕망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만약에 욕망과 소망 사이에서 이 혼란 가운데서 살아야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내게 가르쳐 주옵소서. 사실 시편 119편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는 어떤 시인의 노래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에스라가 쓴 시가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에스라는 이스라엘이 망하는 과정을 다 봤거든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느냐?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엉뚱한 욕망 가운데서 살아갈 때 그 나라가 망하는 것을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 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 소망을 품고 에스라가 시를 기록했다.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 사실 이 시편 119편에는 정확하게 저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까 저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은 못하겠어요. 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인의 소망은 분명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느끼고 알고 사랑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생명을 누리는 것, 그것이 이 시인의 소망입니다. 여러분도 이 소망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4절도 마찬가지예요.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35절,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이 죄악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려면 이 거룩한 소망을 품어야죠. 욕망이 나를 제어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이 욕망들을 제어해야죠. 근데 사실 어떻게 마음속에 떠오르는 모든 욕망들을 전부 버릴 수가 있겠어요?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욕망하게 되어 있죠. 우리가 결핍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자꾸만 소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좋건 나쁘건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다 버릴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런 욕망들에 의해서 우리의 이 소중한 인생이 흔들리기 전에, 그 욕망들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망가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먼저 깨닫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욕망들을 제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우리의 욕망들을 분별하고 다스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잘못된 소망들은 제거하고 거룩한 소망들을 우리가 품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36절에 이렇게 기도해요.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 시인이 왜 자기의 마음을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탐욕으로 향해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탐욕을 향해서 나아가 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기 때문이죠. 세상의 많은 것들을 보면서 욕망으로 채워지는 자기의 마음을 깨달으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부터 소망하지 않는 순간 사람의 마음은 욕망으로 치닫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내 마음이 탐욕이 아니라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나쁜 생각을 제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나쁜 생각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좋은 생각을 채우는 거죠. 내가 탐욕으로 내 마음을 채우지 않으려면 주의 증거들로 내 마음을 먼저 채워야만 합니다. 그래서 시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37절, 내 눈을 돌이켜 헛하는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보고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다는 이 거룩한 소망을 우리가 품지 않는다면, 우리의 눈은요, 세상의 허탄한 것들을 자꾸만 보게 되어 있어요. 그게 원죄죠. 인류의 역사를 비극으로 이끌었던 것들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을 아픔으로 이끌었던 것들을 보세요. 그 시초에 보면은 한결같이 우리가 허탄한 것들을 욕망했을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여러분, 주의 법도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것을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른 소망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허탄한 욕망을 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6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부유하고 싶어하는 마음, 이거는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가진 마음 아니에요? 자본주의가 돌아가는 핵심에는 이 부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요즘 젊은이들 주식 투자하잖아요. 영혼까지 끌어가지고 집 사고 부동산 투자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자체로는 나쁜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부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닌가 봐요. 저는 그래요. 하지만 내 안에 부자가 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거룩한 소망이 없다면 거기에서부터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모든 마음의 소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다스림을 받지 못한다면, 분별받지 못한다면 시험과 올무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고 결국 사람으로 하여금 파멸과 멸망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소망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혼은 욕망을 향하게 되고 그 욕망은 우리를 죄로 이끌게 되고 그 죄가 결국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고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여러분, 누구나 소망을 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보면 어리석은 소망이 있는 거고 지혜로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악한 소망이 있는 거고 선한 소망이 있는 거죠. 세속적인 소망이 있는 거고 거룩한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것, 그거야말로 어리석은 소망이고 인간의 그냥 욕심일 뿐인 거죠. 하지만 주의 길에 서기 원한다는 것은 그것이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는 지혜롭고 선하고 거룩한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소위 인간 말종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게다가 이 사람이 제 쫄병이 아니라 제 선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만 만나면 늘 욕하고 사람 괴롭히고 때리고, 그게 너무 괴로우니까 어느 순간 제 안에 소망이 하나 싹 트기 시작했어요. 이런 소망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저놈을 내 손으로 점점점. 얼마나 힘들었는지 밤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놈을 어떻게 죽여야 증거가 남지 않을까. 저는 그 사람 보면서 사람이 왜 누군가에게 원한을 품게 되는지, 왜 사람이 살인을 하게 되는지 제가 이해를 좀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사람을 죽였을까요? 왜 대답을 못하세요? 안 죽였어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거든요. 용서해야 된다고, 참아야 된다고,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있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으면요, 나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기도 가운데 주님은 저를 다른 부대로 보내셔서 그 사람하고 멀어지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까요? 성경은 소망이 항상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우리 보고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원하고 노력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해요. 소망을 가지라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아무거나 찾고 아무거나 두드리고 아무거나 구하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것들이 아니라 너희가 먼저 가져야 되는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소망을 품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다 주실 터인데 너희가 왜 이 거룩한 소망을 품지 않느냐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 여러분,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 소망을 우리가 먼저 품어야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소망을 품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지 마귀에 의해서 조종받는 이 욕망의 사람이 되면 안 되죠. 욕망이 내 마음을 채우기 전에 우리는 거룩한 소망으로 내 마음을 채울 필요가 있습니다. 욕망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기 원한다는 이 거룩한 소망을 품은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할까요? 찬송가 488장. 올해 우리가 이 찬송을 참 많이 부르는데,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여러분, 우리 거룩한 소망 품어야 돼요.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잠시 좀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허탄한 욕망으로 채워지기 전에, 내 인생이 허무한 것을 쫓다가 망함으로 끝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한다는 이 거룩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이 허탄한 것을 벗어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 것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때로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욕망을 제어하고 분별하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마다 내게 부어주셔서 아버지의 올바른 소망, 거룩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의 근원이시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돌봐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악으로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거룩한 갈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 욕망을 제어할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아는 것을 소망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채우게 하셔서 이 욕망과 절망의 세상에서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의 증거를 보게 하시고 주님의 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